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익히 아는 얼굴들도 좀 계시고 대부분이 제가 처음 뵙는 분들 같네요. 참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중에 지금 장마라 며칠 동안 개여서 참 좋다 했더니 또 오늘 이게 폭우가 좀 쏟아졌습니다. 좀 굳은 날씨 여러분께서 이렇게 먼 길 오셔서 참석해 주심을 감사하고 또 여러분의 마음과 생애에 성령의 충만하심과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제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번 집회 때에 우리가 짧은 기간이지만은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진리로만 인도하시기를 제가 간절하게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바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실 때 우리 사람의 하는 말들은 전부 다 울리는 괭과리고 별 의미가 없습니다. 진리를 이론대로 선포한다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 말씀 가운데 함께 계시고 또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서 깨닫게 하시는 능력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보시다시피 제가 머리가 이렇게 좀 하얘졌지 않습니까? 저도 나이가 그렇게 많이 먹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인생을 조금 살았습니다. 살면서 보니까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제가 새삼 느끼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끄시는 영혼들은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늘에 이를 것이고 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사람들은 진리로 끌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람에게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좋은 것을 갖다 주려고 애를 쓰고 또 대접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는 자들은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전도 목사로 일해 왔습니다. 저는 우리 생애빛을 제가 시작하면서 저희의 미니스트리가 사실 미디어 미니스트리가 아닙니까? 그냥 저희가 출판물들을 통해서 또 이런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들을 통해서 또 책자들을 통해서 DVD나 CD를 통해서 또 이렇게 가끔 우리가 이런 모임과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이제 그런 미니스트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런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는 자들은 아무도 내게로 올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정말 제 가슴과 뼈에 사무치게 제가 계속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엔 제가 파워포인트 없이 오늘 이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또 저녁 식사 이후에 오늘 저녁 시간부터 제가 좀 파워포인트를 써서 보여드리면서 좀 강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신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고 이번 기회에 여러분께서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이번 기회에 좀 도전적인 말씀들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여러분께서 그런 말씀들을 들으시고 그리고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이것이 정말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인지 이것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마음 가운데 확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생애빛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뭐 아무 여과 없이 아무 필터링하는 일 없이 그냥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테스트하시고 또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진리인가를 확인하시고 받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느 누가 무슨 얘기를 하고 무슨 강의를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같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것이 정론이 이리로 가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이번 기회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재정립되는 그런 경험이 있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 첫 시간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38절 보시면 빌라도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그런데 이 세상에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아무리 혼잡할지라도 정말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레미야에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고 찾으면 어떻게 할 것이라? 나를 만날 것이라. 그건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경험은 아마 여러분들 이 폐부에서부터 올라오는 간절한 소원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여기 오셔서 이 집회에 참석하시는 것은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는 심정으로 오셨다고 제가 믿고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진리를 만나는 경험을 하시게 되기를 제가 바랍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그것부터 이제 첫 시간에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을 좀 펴십시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무엇이라고요? 진리입니다. 아버지시여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근데 세상에 왜 그렇게 파가 많습니까? 가르침이 왜 그렇게 다르고 믿는 바가 왜 그렇게 다릅니까? 예? 참 이상하죠? 성경에 말씀하기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어떤 분들은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세례도 하나요. 그렇게 발음하시겠죠. 좋습니다. 믿음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성경도 하나인데 물론 성경 번역 가운데서 뭐 공동 번역이 있고 옛날 개역 성경 번역이 있고 또 요즘에 나오는 흠정역 킹 제임스 성경 번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똑같은 성경 하나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말씀과 똑같은 믿음을 강조하고 똑같은 예수님이 있고 똑같은 교인되는 형식인 침례가 있는데 왜 이렇게 믿는 바가 다릅니까? 왜 이렇게 가르치는 바가 다르고 왜 이렇게 믿는 방식이 다릅니까? 여러분 러시아에서 말이죠. 옛날에 이 침례를 줄 때 저는 이 세례가 아니고 침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침례 예식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좀 약식으로 하는 것이죠. 약식으로. 근데 침례를 행할 때 그 침례탕 위에다가 그 물에다가 꽃을 뿌려야 하느냐 뿌리지 말아야 하느냐 하는 것 때문에 교파가 갈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예배가 이제 계속 죽일 때 아멘을 갖다가 아멘 3번 해야 되느냐 아니면 한 번 해야 되느냐라고 파가 갈린 적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맨 끝에 끝날 때 할렐루야 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 때문에 파가 갈린 적도 있어요. 혈압별 파가 다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나오니까 한국처럼 파가 많은 나라도 좀 드문 것 같아요. 한국에 참 파가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뭐 같은 침례교라고 해서 같은 침례교 아닙니다. 그 안에도 파가 또 많습니다. 장로교 그 안에 파가 많습니다. 감리교 안에 파가 많습니다. 요즘엔 통합 감리교가 생겼지만 그 안에 또 파들이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미국에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그 LA에서 집회를 하는데 꽤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여러 그 교파들에서 이제 강의에 참여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가운데 여러 명의 한 그룹이 함께 오셨는데 그분은 요한 웨슬레이언 교회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그런 교회 있죠? 웨슬레이언 교회. 근데 그분들은 같은 감리교회 교파 중에 속해 있다고 할지라도 조금 다릅니다. 조금 더 보수적이고 요한 웨슬레의 그 종교 개혁자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분들 가운데 하나죠. 왜 이렇게 세상에 파가 많을까요? 여러분, 종교 개혁자들, 우리 선조들은 이런 교파를 만들려고 의도하거나 그렇게 계획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분들은 같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예수를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성경 말씀이 달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예배드리는 의식이 다르고 어떤 때는 이 성찬 예식을 행하는 의식이 조금 다르고 어떤 때는 개념이 조금 달라서 파들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고 또한 이런 각 그 종교 개혁자들이 종교 개혁을 하고 나니까 그들이 발견한 빛, 그들이 발견했다고 말하는 것보다 그들이 개혁해 놓은 진리의 빛대로 산다고 얘기를 하고 가르쳤는데 그 후예들이 이것이 최고야, 우리들이 하는 것이 이것이 제일 맞는 것이다 라고 고집을 부려서 교파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장벽을 쌓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요즘에는 사실은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하죠. 이제 장로교에 계셨던 목사님들이, 제가 미국에서 그런 분들 보았습니다. 장로교에서 몸담고 계신 목사님이 제가 조금 있다 보니까 침례교에서 목회를 하세요. 또 조금 있다 보니까 감리교를 가서 목회를 하세요. 이제 그런 경우도 제가 가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파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세계 종교 연합 운동이 한창이기 때문에 서로의 특이한 점들이나 다른 점들은 우리가 관계하지 말고 그런 것들은 강조하지 말고 예수님과 십자가와 그 사랑 가운데서 이제 연합합시다 라고 해서 종교 연합을 강조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교파의 개념도 또 많이 희석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이 선포하기를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선포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니 강 목사님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이 말하기를 예수의 이름을 시인하는 자는 구원받는다고 말했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고 말했고 예수님을 믿는 것 이외에 우리가 구원받을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과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에베소 2장의 말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같은 경을 보면 거기 말씀하기를 분명히 우리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로마서에서 가르친 그 믿음과 야고보가 강조한 믿음은 조금 다른 상이점이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렇죠? 로마에서는 믿음으로만 이라고 얘기했는데 야고보서에서는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잘한다. 마귀도 믿고 떠난다. 당신은 믿음이 있어? 좋다. 마귀도 믿음이 있다. 이렇게 해서 성경은 예수의 믿음이 있다고 강조하고 동시에 마귀의 믿음이 있다는 사실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서 잘못된 믿음이 있다는 사실도 성경은 지적합니다. 마귀도 예수를 믿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인정한 그 믿음대로 따라 살기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믿음은 어떤 사실이나 어떻게 주님께서 선포해 놓으신 말씀 자체를 동의하는 개념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죠? 믿음은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해 놓으신 일이나 능력이나 사건 자체나
아니면 주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 자체를 나 그렇게 이해합니다, 동의합니다 라고 받아들인 개념 자체를 성경은 믿음이라고 강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 전체의 삶입니다. 내가 사는 세계 전체가 믿음입니다. 믿는 자는 반드시 그 믿는 바대로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지적인 동의에 불과하지, 그 믿음이 정말 가슴에 사무치는 하나님을 믿는 자기 생의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제가 만족할 만한 아멘 소리는 안 나왔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하신다고 제가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믿음이라는 이해는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무엇을 믿는 것인가? 만약에 믿음이 어떤 것이나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내가 지성적으로 동의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 믿음은 내가 주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따라 믿고 사는 내 생애 전체를 말하는 것이라면 진리도 주님께서 선포해 놓으신 어떤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했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가 진리를 동의하는 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리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진리가 나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무엇이라? 생명이다. 그러면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길은 분명히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방향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따라 나가야 할 분명한 계단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반드시 가야, 우리가 가서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할 주께서 말씀하신 징검다리입니다. 나는 길이요 또 진리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대로 사는 것입니다. 진리는 내가 진리를 이해하는 것만이 아니라 진리는 나를 변화시켜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논에 가면 거기서 쌀이 납니다. 그 쌀은 사람이 먹으면 삽니다.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고 기력을 주고 양분을 주고 아무리 그것을 개념적으로 믿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실제 농사를 지어서 타작해서 추수해서 그것을 빻아가지고 밥을 만들어서 먹지 않으면 그것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진리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그대로 따라 살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여러분에게 진리가 아닙니다. 그저 이렇게 유리관에 비치해 놓은 그런 상품일 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머리로 동인해도 진리대로 살기를 거절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믿음과 진리를 이런 식으로 이해해 나가셔야 할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나갈 아주 분명한 진리와 방향을 모색하십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나가야 할 길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면 예수님 자체가 진리입니다. 주님께서 사신 그 자체가 진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신 자체가 진리입니다. 그러면 진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벽에 걸어놓는 액자가 아니고 진리는 여러분과 제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 들어와서 생활화해야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렇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주께서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아들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엔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시고 또 이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인정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할례 행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4장을 보시면 말씀하기를 이 할례는 그 전에 아브라함이 마음속으로 믿었던 것을 겉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할례를 행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뭐 할례 행한 그런 의식들이 우리가 믿는 일에 조건적으로 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있던 모세 율법이, 의식의 율법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그러나 옛날 모세 때 돌아가서 생각해 보십시다. 아브라함 시대 또 모세 때 그들은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됐습니다. 할례를 행하는 그 행동 의식 자체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대로 따라 나가는 겉으로 나타나는 표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수을 받고 십보라 아내와 함께 또 아들 둘과 함께 지금 애굽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때 모세를 죽이려 했습니다. 맞습니까? 여기 아멘 하지 않는 분들은 그거 읽어보지 못하셨죠? 아직까지? 아니면 잊어버리셨죠? 여러분, 출애굽기에 그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참 이상한 일이요. 여러분, 그런 걸 읽을 때 이게 현재 오늘 2009년도 사는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우리에게 오늘날 무엇을 의미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할례 자체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할례 받지 않으면 죽습니다. 왜요? 주의 명령과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행함이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아니면 아니라고 하세요. 성경에 어디 누가 우리가 진리 예수 십자가 믿었는데 행하지 않는데 구원받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있지만 행함 없이 구원받는 말씀도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 얻은 경험은 진리를 믿고 진리대로 사는 생애 가운데 표가 인이 쳐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꼭 이것을 이해하고 사십시오. 그러므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내가 널 통해서 타락하고 죄에 빠져있는 노예된 내 백성을 불러내려고 할 텐데 너는 이런 것 하나 순종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내 백성을 건질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지 않은 그를 천사가 와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얼른 그 게르솜입니까? 그 막내 아들 갖다 얼른 그 아주 뾰족한 돌로 아들의 할례 행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아들이 이 조그만 어린아이한테 얼마나 아플까? 그 꼭 이럴 필요가 있는가? 주님께서 우리 남편도 하고 큰 아들 했으니까 주님께서 봐주시겠지 하고 놔뒀습니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양피를 빼서 던졌더니 살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꼭 무슨 이상한 그런 얘기처럼 들리지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가 행하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따르고 우리의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주님께서 테스트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 행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떤 때는 그 행함이 내가 정말 싫어하는 것을 하라고 하세요. 또 어떤 때 뭘 하라고 하실 때 그것을 하면 내게 큰 손해가 와요. 아니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잘라서 바쳐요. 어떤 내가 정말 내가 애지중지하는 것을 포기하고 버리고 잘라버려야 합니다. 그런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때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정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지 주님께서 시험하십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진리를 인정하나 진리의 말씀, 분부하신 말씀과 명령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왜 과거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습니까? 주께서 선포하신 말씀 하나 붙잡고 그들이
숭배당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만찬 예식할 때 떡을 먹고 포도죽을 마시는 것은 이건 상징입니다. 아니야, 이건 진짜 실제. 옛날 중세교회에서, 그렇죠? 캐톨릭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예? 화채설이죠. transubstantiation. 그것은 이제 떡을 떼서 입에 넣을 때 진짜 예수의 살이 된다. 예? 포도죽을 마실 때 진짜 예수의 피가 된다. 화채설입니다. 그건 미사에 포함된 가르침이죠. 이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목잘라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거 하나 진리를 고수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순교자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주장하고 믿고 그것을 가리키고 그거 하나 붙잡기 위해서, 그런 우리가 볼 땐 조그만 거 하나를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근데 우리는 진리를 얘기할 때 진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렇게 풀어주신 설법 같은 거, 그렇죠? 어떤 학설이나 논리 같은 거, 그렇게만 이해합니다. 아닙니다. 진리는 우리가 살아야 할 길이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9장 151절 보시면 말씀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라. 여기 말씀 보니까 또 어떤 말씀이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라고 분부하신 모든 것은 무엇이다? 진리다. 그러면 진리는 우리가 어떤 것이 진리입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따라서 행하며 살아야 할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주님께서 하나님을 설명해 주시는 어떤 논리 같은 이론 같은 것만 진리가 아니라 진리는 여러분과 제가 따라서 생애하고 살아야 할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가르침이 이것이 종교개혁의 가르침이에요. 이것이 원래의 그리스도인 신앙의 기초였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자꾸 뒤바뀌고 타협되고 흘러내려오면서 이상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장 142절에 말씀하기를, 시편 119장 142절에 말씀하기를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법도는 무엇입니까? 진리입니다. 그 진리는 우리가 듣고 참 좋다, 정말 좋은 걸 이해했다가 아니라 진리는 우리가 듣고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야 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요즘이 아니죠. 지금 이 세상에 이 많은 학교들, 가르침들, 교수들, 박사들, 이제 교육이 굉장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 교육열, 굉장하죠. 그렇죠? 전 미국에서 알기 때문에 한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 제가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대학생들은 물론이고 요새 고등학생들 참 많아요. 또 국민학생들, 요즘에 국민학생들 보내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기러기 아빠들이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이 국민학생을 보냈는데 어떤 집에서 막 2명씩 3명씩 국민학생으로 유학을 보내요. 참 그 사람들은 정말 재산이 좀 있는 사람들 같아요. 그 비싼 그 유학 공부를 국민학생 아이들을 3명씩 보내는데, 얼마나 그 교육열이 강렬하면 자기 집 아이들 국민학생 3명을 다 보내고, 그러면 어떤 데는 어머니가 따라와서 같이 살아. 그러니까 남편하고도 당신은 혼자 사죠. 그래서 그 아이들 키우는 열은 참 좋은데, 저런데 볼 때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요즘에 이 세상에서 우리 자식들을 가르치는 교육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이렇게 하는 것일까? 교육의 목적은 세상의 출세죠, 이제. 그렇죠? 맞습니까? 아닌 모양이네요. 요즘에 이 한국의 교육의 목적은 세상의 출세예요. 그렇죠? 남보다 조금 더 잘 돼야 돼. 좋은 직장, 좋은 학위, 좋은 대학에서 강의하는 거. 그렇죠? 잘 사는 거. 남한테 대우받고 사는 거. 그게 교육의 목적입니다. 근데 원래 성경의 교육의 목적은 뭡니까?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사람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여러분 모두 다 학교 보내지 마시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제가 이 교육 문제를 강의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교육 문제는 거기까지만 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오늘날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학제는 사람을 개변시키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그 사람을 영생 얻어서 하늘에서 영원히 살게 만들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반대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학교 보내기 때문에 불신자를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거 이해하시죠? 여러분이 불신자, 무신론자, 똑똑하지만은 영적이 아니고 거듭난 경험이 없는 학자들에게 아이들 갖다가 돈 잔뜩 쳐들여서 갖다 바치면서 내 아이들 출세시키는 교육 시켜주세요 하고 바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망하는 겁니다.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죽는 겁니다. 영적으로. 한 번은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 아이들을 위해서 미국에서 말이죠, 제 아이들을 위해서 투잡 뛰고 세잡 뛰고 그랬으면서 내 아이들 이렇게 교육시켜서 이렇게 했는데 좋은 학교 나오니까 이제 교회 안 나옵니다.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믿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어요. 그거 집사님이 원래 원하던 거 아닙니까? 아이 목사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아니 제 믿음 모르십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든 잘 되게 해서 난 최선을 다했는데. 아닙니다. 집사님이 그 귀하게 땀 흘려서 번 돈 가지고 그 돈을 많이 쳐들어가지고 아이들한테 무신론자나 아니면 영적이 아니고 거듭나는 사람 앞에 다 갖다 바쳐가지고 내 아이들 교육시켜 주시오 하니까 뭘 가르쳤겠습니까? 그럼 집사님이 그렇게 원하는 거죠. 그때 그 한마디에 집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진 거야?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럼 실제가 그렇습니다. 교육, 여러분 이 교육은 아이들에게 실제로 일하고, 그렇죠?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이 교실에서 학문적으로 가르쳐. 논리, 이론, 수학. 미국에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 온 학생들은요, 고등학교에 유학을 와서 영어만 배우지 수학을 안 배워요. 너무 시시해가지고 수학은 그 시간에 들어서 배울 게 없대. 근데 그렇게 논리적으로 잘 푸는데 그 아이들이 나가서 뭐해요? 마약하고 파티하고 강간하고. 여러분 요새 아세요? 요새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사이에 강간 많은 거 여러분 아시죠? 저만 압니까? 아니죠? 네? 도적질하고 속이고 서로 믿지 못하고 시기 질투하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때리고 패싸움하고. 이거 뭐예요? 그냥 학문적으로 노트에서 이렇게 하고 강의하고 이렇게 외우게 하고 이렇게 하는 이게요. 여러분 하나 말씀드리게, 이런 모든 교육 제도가 무슨 제도인가? 바벨론 제도입니다. 바벨론 교육 제도는 주입식으로 가르쳐서 써서 외우고 수학 풀게 하고, 그런 교육 상식과 배우는 지식들이 현재 실제 내 생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내 생을 변화시키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남을 사랑하고 하나님 위해 살게 하고 자기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로 무엇입니까? 나의 개발.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잘 따라오세요. 오늘날 현 시대 모든 교육은 온 세계 모든 나라마다 다 걸쳐서, 왜냐하면 교육은 제일 처음엔 어디서 왔냐면 파리 대학에서 옥스포드, 캠브리지로 갔다가 그것이 미국으로 와서 프린스턴, 예일, 하버드 이런 교육 제도가 온 세상에 퍼진 것입니다. 이 모든 교육 제도가 시작된 것이 바티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교육 제도가 퍼진 그 흐름을 연구하면 이런 모든 현대 교육 제도, 이런 커리큘럼들이 퍼진 근본 원산지가 바티칸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런 교육 제도는 외우는 제도입니다. 이 학생들이 창조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여지가 없이 교수가 자기가 받은 대로 주입식으로 강의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적고 그것대로 논문을 써야 점수가 나옵니다.
교수가 선생이 가르친 대로 답을 안 쓰면 점수가 안 나옵니다. 수미양가에서 문제가 내가 내 방식대로 쓰면 안 나옵니다. 내가 창의적으로 내가 고민하고 쓴 답을 쓰면 거기 점수가 안 나오죠. 그렇죠? 이런 모든 것은 다시 말해서 위에서 위에 물이 흐려버리면 모든 교육을 통해서 밑에 있는 학생들이 전부 다 잘못된 교육으로 가게 돼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옛날 유대교회의 문제가 유대교회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간절한 기다림으로 그들이 거의 4,000년을 보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그렇죠? 거의 4,000년을 보냈는데, 아니 4,000년이 아니고 2,000년을 보냈는데, 아담이 타락한 다음부터 사실 아담 때부터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 있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그렇죠? 앞으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앞으로 싸울 것이라는, 서로 원수가 될 것이라는 그 예언부터 메시아 예언이 있었잖아요. 그것부터 따지면 4,000년, 아브라함 때부터 따지면 2,000년 동안에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예언이 있었고, 기가 막힌 성소 제도 절기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기가 막힌 예언과 성소가 있었는데,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이렇게 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고 알고 있었는데, 메시아가 왔을 때 십자가에 딱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왜? 잘못된 교육 때문에. 오늘날 이 세상에 청소년들이 죽는 이유는 잘못된 교육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들이 타락하고 잘못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잘못된 진리 때문에. 영혼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다 멸망될 것이에요. 지나친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 보십시오. 오늘날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여 주여 주여 부르짖다가 다 멸망당할 것입니다. 다는 아니겠죠. 그러나 대다수가 멸망당할 것입니다. 소수가 구원받을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인을 받고 구원받을 사람들의 숫자가 적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고위 대금업자처럼 아주 주님께서 따지고 말이죠. 아주 까다롭게 해서 주님께서 커트라인을 높여서요?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여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길대로, 주님의 진리대로 따라 살면서 생명 얻기를 거절합니다. 그들이 교육이 잘못되어 있어요. 자기가 편리한 대로 믿기를 원해요. 주께서 말씀한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편리를 따라 살아요. 자기가 이렇게 하다가 손해보면 안 해요. 그리고 마치 뷔페 식당이라, 예? 자기가 편리하고 좋아하는 방식으로 믿도록 다 이렇게 벌려놓았어요. 별 신학이 다 있어요. 복음도 별 복음이 다 있고 별 가짜가 다 있습니다. 자기들이 취사 선택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나가는 마음의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골라 잡으세요. 쉽게. 여러분 쉽게 하나님께 원하세요? 쉽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가다가 천국이 가는데 딱 떨어지니까 지옥이지. 그게 문제죠. 예? 얼마나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시대에 살고 있는지, 이게 다 교육인데 어떻게 해요? 위에 있는 사람들이 주입식으로 가르쳐. 목사가 왕이야. 목사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저도 목사입니다.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영어로 그런 말이 있어요. I have news for you. 여러분에게 뉴스가 있습니다. 새로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드릴까요? 목사는 왕이 아닙니다. 목사는 더군다나 하나님이 아닙니다. 목사는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입니다. 똑같이 실수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는 인간입니다. 하나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업을 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함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많이 연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아마 성경을 조금 더 알지 모릅니다. 어떤 때는 제가 보니까 목사들이 평신도들, 이런 일반 성도보다 훨씬 더 모르대.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저 사람들은 평신도보다도 못한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들어서 깨닫고 마음에 받아들이시는지 안 하시는지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있는 것을 말씀 그대로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받아들이십시오. 인간의 가르침이 성경과 다르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목사가 아니라 어떤 신학자라고 할지라도 그 말하는 바가 성경 말씀에 맞지 않으면 버리십시오. 어렵습니까?
어려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버리십시오.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가 주 앞에 대답할 때 우리가 답변하는 것은 주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밖에 없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교육 얘기를 했는데, 잘못된 교육을 하면 그 아이들의 성품이 부패합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런 속에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기가 아주 어려운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오늘날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보면 말이죠, 내가 성령 받았다, 와, 나한테 증거가 있다, 이런 사람들은 제일 어려워요. 나 성령 받았다, 난 특별한 증거가 있어, 나한테 권능을 주셨다. 한 번은 말이죠, 제가 한 번은 어떤 제 집회 가서 어떤 집사님과 다르게 약속하니까 유난히 그 사람은 저한테 말이죠, 눈을 자꾸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내 눈에 무슨 뭐가 들어갔나, 바뀌었나, 왜 자꾸 눈을 쳐다보는가. 정말 눈을 쳐다보는 눈이 꿰뚫어지게 탁 쳐다보는데 아주 심각해요. 그래서 악수한 다음에 그분이 저한테 한 얘기가,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한테 요즘에 저한테 특별한 성령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제가 이렇게 악수하면서 그 사람 눈을 쳐다보면 그 사람의 과거가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진짜로 그랬어요. 그 사람한테. 악수하면서 그 사람 눈을 쳐다보면 그 사람의 과거가 다 보인대.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그래서 듣자마자 그랬어요. 진짜로. 그러면 집사님은 저기 종로 3간가 5간가 가가지고 저기 요만한 하나 딱 이렇게 책상 만들어 펴놓고 의자 딱 앉으시고 점 보시면 돈 많이 버시겠네. 토종 비결 보시면. 뭐하러 교회 와서 고생하세요? 저기 가서 점 치시지. 약간 좀 놀리는 얘기입니까? 저 실제로 했습니다. 요새 별하별 일이 다 있어요. 별하별 성령 다 있고 별하별 권능 다 있고 별하별 거 다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받아가지고 굉장해졌다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자기 나름대로는 믿음이 충천하고 자기 나름대로 뭐 굉장한 사람 된 것 같아요. 굉장한 능력을 받았고, 이런 사람들은 금식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한다고 막 난리래. 제가 답하고 말씀드리면 좀 너무하겠지.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런 사람 가운데 거의 다가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내가 남보다 뭔가 특별하지 않으면 마음에 안정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고 아버지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알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하게 되어 있어요. 진리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했어요?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무엇이라? 아는 것이 뭐라? 영생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진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진리를 똑바로 보고 성경대로 알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게 되고 또 하나님 따라 살게 되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이 쉬워집니다. 여러분, 죄와 악을 이기고 승리하고 싶으세요? 참된 복음을 이해하고 싶으세요? 그러려면 예수님을 아세요. 그러면 돼요.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해보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려고 해보세요. 되는가? 안 돼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했어요. 여러분과 우리의 본성적인 힘과 우리의 노력을 가지고 절대로 주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탐내지 말라. 절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 인간이 탐을 안 내? 탐내는 것이 당연하지. 여러분, 탐 안 낼 수 있어요? 우린 거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계명을 지키라고 했어요. 응? 간음하지 말라. 마음속에 있는 동기예요. 생각이에요. 그거 어떻게 간음을 안 할 수 있어? 눈에 보이는 게 간음하도록 만드는 건 자극하는 것들인데.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해도 제가 모르겠네요. 전 한국에 나올 때마다 참 기분이 나빠요. 한 가지 기분이 참 나쁜 게 있어요. 그 왜냐하면 제가 드는 그 호텔들 아니면 어느 모텔들, 여관들, 숙박소마다 왜 그렇게 이상한 것 갖다 꼽아놔요? 예? 어떤 데가 우리 집사람 보면 내가 얼굴 뜨거워져.
어떻게 올라왔는지 다 올라와가지고 어떻게 그 문틈 속에 뭐 카드 같은 거 다 꼽아놓고요. 아침에 나가려고 탁 보면 툭 떨어지는데 참 기분 나빠요. 여러분, 이렇게 옛날에 소돔 고모라와 노아 시대처럼 이 세상이 부패되어 있는데 어떻게 남자들이 마음 가운데 음욕을 안 품을 수 있어요? 우리 남자들 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음욕을 안 품고 살 수 있어? 이런 세상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와 나를 변화시키시고 또 그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품성의 능력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그 죄 자체를 정말 증오하고 미워하고 싫게 만들어주는 소원을 심어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계명을 지키라는 것은 약속이에요. 내 계명을 지키라. 그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져요. 예수님을 알면 할 수가 없어요. 저희 어머님이 지금 미국에서 병석에 누워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네요. 제가 어릴 때 말이에요, 저희 어머님의 파워가 얼마나 강한지 제가 타락해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무슨 말 달변이고 말을 잘하고 무슨 그래서가 아닙니다. 제가 세상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제가 나가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가면요, 와서 그래요. 저희 어머님이, 아들 미안하지만 너무 늦었어. It's too late. 난 네가 어릴 때, 아기 때 내가 안고서 젖을 주면서 난 널 하나님께 바쳤어. 너무 늦었다. 미안하다. 너 하나님 떠날 수가 없다. 딱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가 제 귀에 못이 박혔어요. 나갈 수가 없었어요. 제가 한 번은 제가 친구들과 밤늦게 좀 고등학생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다가 제가 한번 들어왔는데, 우리 집에는 밤늦게 밤 12시 지나서 들어오면 큰일 나요. 제가 외아들이기 때문에 밤 12시 지나서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엉덩이에 불이 납니다. 그거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그렇게 하고 들어왔을 때 저희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 적이 있어요. 그 파워가 얼마나 컸는지 제가 더 이상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타락해서 타협해서 나가려고 할 때마다 저희 어머님의 얼굴이 보일 때 제가 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 어머님은 부족한 사람이에요. 교육도 많이 받으신 분이 아니고. 그러나 이 아들 하나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그 정열과 사랑과 열심이 저를 너무 능가하기 때문에 제가 저희 어머님을 아는 한 저는 죄 가운데 빠질 수가 없었어요. 제가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주님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로 구원받는다. 이 진리는 말이죠, 그냥 우리가 어떤 것을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고, 진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진리대로 안 살면 못 배게 돼요. 그 진리가 너무 진리고 올바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이 오고 그것 때문에 어떤 핍박과 내가 혹시 죽음을 당하게 될지라도 진리대로 안 살 수가 없어요. 진리는 주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이 내 생애 가운데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노아는 믿었습니다. 믿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곧 이 세상을 120년 이후에 120년 동안 이 사람들이 육체가 될 것이라. 그렇죠? 내가 120년 이후에 이 세상을 물로 멸망한다. 노아가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리였습니까? 진리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진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해하고 그쳤습니까? 아닙니다.
남들이 참 미친 할아버지라고 아무리 욕을 하고 비난한다고 할지라도 그는 자기 재산을 전부 다 털어서 언덕 위에 나무를 자르고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엔 비가 와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비가 와본 적이 없습니다. 그땐 전부 다 안개와 이슬로 작물을 주님께서 키웠던 때입니다. 그렇죠? 그때 그는 어떻게 해요? 홍수, 큰 주먹만한 그런 빗방울이 막 쏟아져서 이 세상이 홍수물로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믿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 진리가 실제 그가 믿음으로 행동하여 따라 사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는 진리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진리를 이해하고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께서 계시다라는 진리가 나를 구원한다. 어떻게 구원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 주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게 믿음이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한 진리 우리가 믿습니다. 사함의 하나님의 진리를 믿습니다. 그 진리가 나를 어떻게 날 구원합니까? 그 하나님이 어제와 오늘과 영원히 불변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앞으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매일 사는 것입니다. 그때 그 진리가 날 구원합니다. 그렇죠? 침례 진리입니까? 예, 진리입니다. 뭐 세례라고 하십시다. 그럼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날 구원합니까? 그것이 하나의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인식이고 개념이고 이해에 그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받으면서 내가 물속에 날 장사하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과거에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서 다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진리의 말씀 자체가 내 속에 들어와 내 속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역사하기 때문에 나는 진리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만약에 노아가 믿었지만은 방주를 짓지 않았을 때 그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노아 때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망하실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방주에 들어가야 살았습니다.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개념적으로 아는 진리와 개념적으로 동의한 믿음이 그들을 구원했습니까? 아닙니다. 교육의 잘못이 거기에 있습니다. 교육은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나가서 일하고 봉사하고 도와주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이해한 대로 살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교육입니다. 교육은 학교 교실에서 불러주는 거 극적적 해가지고 그거 따라 외우고 말이죠. 못 풀고 그렇게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동의하고 머리만 커지게 만드는 것이 교육이 아닙니다. 교육의 목적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진리 주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습니다. 진리는 우리를 어디서 구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디에서? 죄에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 그 예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면 그 진리를 알 때 그것은 여러분과 저를 세상의 세속에서 죄에서 우상들에서 마귀의 유혹에서 마귀의 공격에서 모든 이런 위험에서 여러분과 저를 실제로 구원내는 개인적인 경험들로 인도해야 진리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진리가 그저 하나의 생활화되지 못하고 진리가 우리에게 어떤 이성적인 논리적인 개념으로만 남아있으면 그 진리는 여러분과 저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보세요. 시편 25장 5절입니다. 다 펴세요. 시편 25장 5절. 시편 25장 5절. 4절 5절 읽읍시다. 4절과 5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자,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그렇죠?
여기 보니까 어떻습니까?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오늘날 잘못된 교육제도의 결과입니다. 진리는 물론 우리를 가르치고 교훈하시는 것이나, 가르치고 교훈할 때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그대로 살지 아니하면 가르치고 교훈하는데 무슨 목적이 있어요? 아무런 목적과 결과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가르칠 이유가 없어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가르쳐요? 그렇죠? 그렇게 진리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로버트 잉거솔이라고 하는 그런 학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학자는 말이죠, 정말로 이 어떤 의미에서 정말 참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I hate the kind of God who will let infants burn forever in hell. 여러분 아십니까? 이 로버트 잉거솔이라는 이 학자의 아버지가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버트 잉거솔은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자 가운데서 책을 많이 쓰고 아주 그 학설이 아주 강한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였죠. 잉거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어린 아기들을 지옥에서 영원히 태우시는 그런 종류의 하나님을 나는 증오한다. 그리고 하나님 믿기를 그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시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여러분이 집에서 여러분이 자식들을 어떻게 취급하고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행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죠? 그건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산에 데리고 가서 이제 묶어서 거기 이제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이삭이 뭘 안 했습니까? 예?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떨리는 아버지 손을 이렇게 도와줘서 자기를 묶게 하고 가만히 들어놓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누구의 표상입니까? 조용히 기꺼이 차원하는 심정으로 십자가에 나아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표상이 되었습니다. 이 이삭이. 그럼 이삭이 그것을 어디서 배웠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갈 바 알지 못하고 그 잘 살던 갈대우리에서 떠나가고 하나하나 모든 그 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생활을 보고 믿음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로버트 잉거솔은 그의 아버지가 목사였지만 그의 아버지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잘못되게 이해했을 때 그는 무신론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복음은,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똑바로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잘못 가르치면 그 진리가 꺾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 여러분, 요즘에 이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별의별 가르침이 다 있습니다. 극단들, 광신들, 뭐 이런 가르침 저런 가르침 참 많습니다. 자, 그것을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무슨 설명을 드리려고 하냐면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이거는 예언 가운데 하나지만은 요한계시록 예언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 마지막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최후로 보내주시는 경고의 기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시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6천년 동안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 시대마다 세대마다 그때 있는 사람들마다 그 나라마다 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당신의 진리의 기별을 계속 보내서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구원하시는 일을 6천년 역사 가운데 항상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요한계시록 보면 맨 마지막 시대, 세상의 역사의 종말의 마지막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주님께서 보내시는 마지막 경고의 기별들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보시면 한 가지 우리가 이해해야 할 구원 얻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엔 말이죠, 복음에 대해서 참 타협된 가르침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해서 엉뚱한 가르침들이 많고,
정말 잘못된 구원 얻는 도리의 가르침들이 많습니다. 이 믿는 자들을 혼돈시키는 가르침들, 그렇죠?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올바른 복음의 가르침이 무엇이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어떤 때 이렇게 제목을 붙여요. 구원받게 하는 복음과 멸망받게 하는 복음. 참 그 이상한 그런 제목이죠. 좀 그렇게 어떤 제목을 걸고 강의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예수 믿음, 귀신의 믿음. 저 그런 제목 붙이니까 어떤 사람들이 좀 약간 좀 곤란해해요. 아니 귀신도 믿습니까? 믿는다고 했습니까? 그러면 어디에 차이가 있는가? 저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아프리카의 성공의 대감독인 노벨 평화상을 받은 데스몬드 투투 감독 아시죠? 들어보셨습니까? 데스몬드 투투. 아프리카에서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믿는 자들은 다 그가 우상이죠. 그렇죠? 이 데스몬드 투투 감독이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과 부활은 실제 있던 사건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려주기 위한 상징적인 이야기일 뿐이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건 좀 너무 곁으로 빗나간 것을 제가 예증을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정말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혈압을 가르칩니다, 있어요. 그리고 이 마커스 볼그라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요즘에 미국엔 말이죠, 그 예수 세미나 이렇게 해서 굉장히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한테는. 이제 마커스 볼그라는 그런 이제 신학자가 가르치는데, 예수 세미나가 지서 세미나, 예수 세미나. 참 세미나 이름은 좋죠. 그런데 거기서 굉장히 인기 있는 신학자인데, 그는 옥스포드 대학 출신이고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신학자입니다. 근데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합니다. 거기에 가서 가르침 받고 온 사람이 말이죠, 저한테 말이죠, 자기는 예수님 사랑해야 됐다고 막 이러는데 많이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면서 이렇게 그가 가르쳐요. 그는 한간 인간이었다. 예수의 그 정신과 영이 아직 살아서 지금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처럼 살아야 할 텐데, 사실 예수가 부활하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이 인간이었다. 그렇지만 그런 입장에서 가르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많이 강조해요. 참 이상해. 어떻게 진리를 부인하면서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을까? 사람들 많건데 감동이 생길 수 있을까? 여러분, 진리를 가르치지 않으면서 생기는 감동은 성령의 감동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런 일들. 여러분, 옛날에 종교 개혁을 한 다음에 바티칸에서는 반종교 개혁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작전을 세웠습니다. 이건 반종교, 이 카운터 레포메이션 운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종교 개혁을 했으면 종교 개혁한 것을 갖다가 되돌리기 위해서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운동은 아주 은밀하게 이 제수잇들의 활동들을 통해서. 제수잇들은 어떻게 하냐면 고등학교 때까지 아니면 중학교 때까지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제수잇 활동을 시켜요. 그리고 교육을 시킵니다. 철저하게 이제 세뇌 교육을 시킨 다음에, 여러분 이 공산주의자들의 교육과 스파이, 우리 한국 사람들 그거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각 교파의 각 신학교의 학생들로 보냅니다. 그러면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했는데 나오면 속엔 누구예요? 제수잇입니다. 그리고 나와서 뭐가 됩니까? 목사가 됩니다. 교수가 됩니다. 신학자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그것을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큰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옛날에 말이죠, 옛날에 기독교에서 모든 기독교가 종교개혁 이후에 그들이 믿는 요한계시록 해석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해석, 짐승의 표, 짐승이 누군가 라고 하는 교황권의 적그리스도가 누군가, 죄의 사람이 누군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있는 그는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인데, 이 죄의 사람, 배도하는 일이 있고, 여러분 배도가 뭐예요? 아파스타시는 falling away from the truth예요. 진리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 배도예요. 그래서 먼저 배도가 있겠고, 교회가 타락하는 일이 있겠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를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할 것이며, 이런 일을 쭉 역사가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께서 오실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오시는 것을 속히 오신다고 기다리지만, 그러나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올 것이다 라고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들에서 여러분 교황권을 그렇게 가르칩니까? 더 이상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왜요? 카운터 레포메이션, 반종교 개혁 운동이 비밀리에 지난 수백 년 동안에 약 한 400~500년 동안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독교에 들어와서 그 가르침의 가장 예언적이고 마지막 사건들 다룬 데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교리와 가르침을 송두리째 흔들어서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뭐요? 복음에 대한 문제. 성경, 여러분 보세요. 마귀는요, 교회 밖에서 일하고 그 다음에 믿는 자들 갖다가 그냥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리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해서 이렇게 순교당하게 해서 많이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이길 줄 알았습니다. 천만에요. 순교자들이 한 명이 생길 때 100명의 믿는 자가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귀가 실패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작전을 바꿔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자면 마지막에 마귀가 참된 백성을 죽여 없애기 위해서 역사하는 그 큰 짐승의 표의 환란을 해석하는 그 예언 해석 자체를 완전히 뒤바꿔 흔들어버렸고, 그래서 적그리스도 누군가 앞으로 미래에 올 어떤 그런 독재자다, 앞으로 지금 태어나서 어디 살고 있다, 뭐 이런 가르침 말이죠.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가 성경적이면 믿고 아니면 버리십시오.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복음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는 주님의 가르침과 방법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바꿔버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바꾼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것이에요. 진리는 어떤 논리와 가르침을 지나서, 진리는 여러분과 제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파워와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어떻게 해요? 믿는 자에게 구원하시는,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파워다, 그렇게 로마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설명했어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파워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말이죠, 작년에 교황 베네딕트 16세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그는 요한 바오로 2세 문화센터에서 약 200명의 이슬람 모슬렘 교인들과 유대인들과 힌두교 교인들과 불교 지도자들을 모은 자리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추구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이 사실은 같은 분입니다.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고 다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다른 것이지, 우리는 사실 똑같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사실이 그렇습니다. 온 세상이 술에 취해 있습니다. 바빌론의 포도주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경고하시는 자비의 기도를 기록해 주셨어요. 제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을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그 경고 기별은 자비의 기별입니다. 자비의 기별, 주님의 은혜의 기별입니다. 사랑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을 좀 설명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1991년도 4월 3일자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이슬람교 교인들에게 쓴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1991년도에 말이죠, 요한 바오로 2세가 직접 쓴 편지에서 이렇게 썼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맞는 얘기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이 편지를 바치면서 그레고리 7세 교황께서 1076년도에 알제리아의 이슬람 지도자 알 나스리스에게 쓴 글을 언급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돌아간 요한 바오로 2세가 쓴 편지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는 말하기를, 우리는 각기 다른 방법이지만 같은 한 하나님을 믿고 고백한다고 인정하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는 분을 같이 찬양하고 숭배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슬람 교인들한테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하나님을 찬송을 드린대요. 그게 사실입니까? 이건 뭐냐면 이 세상의 전체 믿는 자들을 기만하기 위한 엄청난 세계적인 오류와 기만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적으로 구원받는 방법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잘못 믿게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염두에 두셔야
할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말레이시아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제가 젊은 학생들과 함께 이제 집회를 하는데, 제가 아침 새벽 5시만 되면 말이죠, 그 가까운 여러분 말레이시아 가면은 이 모슬렘 교인들 많죠. 거기에 정부의 이 중요한 사람들이 다 모슬렘입니다. 말레이시아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 정부에 지나는 공무원들이 거의 다가 말레이예요, 말레이. 말레이는 말레이시아 가면 중국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인도 사람들도 많이 삽니다. 근데 거기에 가장 많은 이 인종의 분포도가 말레이입니다. 말레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그 말레이 사람들은 주로 이제 모슬렘 교회 교인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참 어떤 의미에서 경건해요. 어떤 의미에서 참 기도도 많이 하고, 그 사람은 하루에 5번 기도합니다. 5번 기도하는데, 어디 갈 때마다, 직장에 가든지 어디 갈 때마다, 쇼핑센터에 갈 때도 꼭 자기들한테 자기 차 안에 아니면 어디에 꼭 이렇게 뭐 칼펫 같은 거, 우리 방석 같은 걸 꼭 가져다닙니다. 시간만 되면 이제 그 확성기에서 그냥 꼭 무슨 뭐 불교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그 읽는 게서 이거 쭉 읽으면 다 깔아놓고 다 절하는데, 야, 그거 기가 막혀요. 그럴 때 말이죠, 자동차 가는 거 다 쉬고, 그냥 자동차에서 가다 다 쉬고서 그냥 그 운전자를 다 나와서 그냥 길거리에 깔고서 다 절하고 그렇게. 근데 그것 좋은데 새벽에 5시만 되면 여지없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것은 거기 말레이시아 가면 여러분 늦잠을 못 주무십니다. 말레이시아 가면 새벽 5시 딱 되면 뭐 여지없이, 그것도 확성기로 크게 그냥 이거 하는데 한 30분씩 해요. 정신이 없어요. 그때 저는 일어나서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참 하나님께. 참 경건해요. 어떤 의미에서 그 사람들은 참 먹는 거, 마시는 거 굉장히 주의하고, 물론 일부 다처제라 좀 문제가 있지만 실제 사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요즘에 이렇게 타락한 자유주의 기독교인들보다 나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같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이 세상은 종교가 하나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것은 세계 단일 정부주의자들이 하는 계획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하나로 만들어야 돼. 그리고 믿는 바를 하나로 만들어야 돼요. 예? 그리고 예배하는 나라를 하나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우리가 사는 종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대로 믿고 따르고 희생하고 충성하는 것보다는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의 질서를 위해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종교로 만드는 것입니다. 기독교도, 불교도, 모슬렘도, 유대교도 모든 종교를 그게 인본주의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 중심이고 나 중심이에요. 그렇죠? 구원도 내가 구원받아야 돼. 그렇죠? 축복도 내가 받아야 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대로 내가 희생하고 내가 다 버리고 내가 죽어도, 내가 감옥에 가도, 내가 핍박당하고 내가 불이익당해도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라고는 신본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에요. 내가 중심이에요. 그렇죠? 구원받는 방법도 내가 편리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 내가 어렵지 않게, 내가 좀 어떻게 해서라도 덜 희생하고 하늘 들어가게 만들려고 애쓰는 것이 오늘날 복음이에요.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여러분 이런 얘기는 귀에 그렇게 듣기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성도의 인내가 여긴나니 저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 그랬어요. 예? 여러분 깨어나세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오늘날 잘못된 가짜 복음이 세상에 편만해요. 그래서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자, 오늘 저녁부터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할 것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진리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혼잡하고 오류가 많고 잘못이 많고 거짓 복음이 많고 거짓 가르침이 많고 거짓 진리가 많은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바이브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인가, 주님께서 마지막 이 세상의 마지막에 살고 있는 마지막 세대에게 주님께서 사랑을 가지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얘들아 제발 거기 가지 말아라. 너희 거기 가면 죽는다.
제발 가지 말아라 라고 소리를 지르시는 주님의 자비의 기별이 있어요. 은혜의 기별이 있어요. 그것을 세 가지 경고의 기별이라고 불러요. 주님께서 첫 번째 경고를 말씀하셨고, 두 번째 경고를 말씀하셨고, 세 번째 경고를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그것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려면 성경대로 올바로 믿읍시다. 진리는 주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진리 그대로 믿읍시다. 그렇게 해야 가장 안전한 길이고, 그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런 거 많죠. 자기 중심적인 복음. 그렇죠? 요즘에 어느 교회를 가나 대부분이, 제가 이렇게 다 따져서 이렇게 계산을 안 해봤지만은 요즘에 대부분이 그렇게 흐르는 것 같아요. 도덕적인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그렇죠? 또 세상의 시사 문제 많이 얘기하고, 그리고 윤리적인 얘기, 착하게 사는 얘기, 그렇죠? 남 나쁘지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 동시에 또 교회에서 오늘날 많이 설교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복 받는 얘기. 맞습니까? 그리고 가정이 잘 되는 얘기, 결혼 생활 잘하는 그런 얘기, 자녀 잘 되는 얘기, 자녀 축복받는 얘기들, 그렇죠? 사업 잘 되는 얘기, 그런 얘기 많이 합니까? 많이 하죠. 그러니까 요즘에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치는 진리는 세상에서 좋아하는 진리예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어떤 때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성경은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칫 뭘 하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칫 뭐? 자기를 어떻게 하고? 부인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소원, 내 정욕대로 하고 싶은 것, 내 뜻, 내 자랑, 내 욕심, 그거 부인하고 와서 무엇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누구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 따라가려고 할 때 우리가 내 자신 부인하면 내가 지고 갈 십자가 어디 있나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내 정욕과 내가 원하는 거 부인하고 주께서 말씀하신 날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그 사랑의 주님께서 내게 요구하시고 분노하신 대로 살아가려면 내가 지을 십자가 나한테 딱 와요. 딱 십자가 나한테 와. 여러분 찾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지을 십자가 무엇이 어디 있지? 찾을 필요 없어요. 나한테 와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지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포기해야 돼요. 그거 쉽지 않아요. 그거 포기하고 어떤 것들은 내가 거기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어떤 때는 죽기보다 싫어. 그게 예수님 따르는 길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교회들을 설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요 비즈니스 시작했는데 저한테 와서 좀 축복기도 좀 해주십시오 할 때는 저는 거의 안 갑니다. 어떤 때 갈 때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건 주님의 뜻이라 합당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주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그럼 저 갑니다. 그렇지 않을 때 저는 안 갑니다. 요즘에 어떤 때 말이죠. 돈을 버는 것은 마귀의 축복일 가능성이 많아요. 요즘에. 그렇죠? 그 사람이 주님의 뜻대로 안 하고 올바르지 않은데 돈 잘 벌면 그거는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 멸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축복하는 것이 아닐 가능성이 참 많아요.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떤 때는 비즈니스 시작해가지고 목사님 좀 축복해 주십시오. 저는 안 갑니다. 한 번은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장로님인데 이런 제가 녹화하러 지금 우리 스튜디오 들어가려고 녹화하려고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전화가 왔는데 제가 가슴이 얼마나 아프고 막 녹화할 그냥 막 기분이 싹싹 잡쳐버렸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제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좀 확장하려고 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무슨 사업 하시는데요? 지금요 여기만 저쪽으로만 옮기면 말이죠 수입이 배라고 하는데 지금 굉장한 기회가 생겼습니다. 목사님 여기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우리 아내와 함께 손잡고 지금 기도하는 중인데 목사님 우리 했으면 기도해 주시고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지금 사업이 잘 되게. 글쎄요 저는 무슨 기도 하십니까? ABC 스토어. 그럼 ABC 스토어가 뭔지 아세요? 미국에서 술 파는 장사예요. 리커 스토어. 제가 기가 막혀서 할 말을 잃었어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미국에 가면 미국에서 제일 크고 인기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이름이 레이크 우드 교회입니다. 레이크 우드 교회. 여러분 레이크 우드 교회란 그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미국에서 제일 인기 있는 교회. 그 목사님이 예, 맞습니다. 지금 그 제가 이름을 대지 않겠지만 그 목사님이 있는 교회인데 그 목사님은 생긴 게 영화 배우 같아. 그렇죠? 참 멋있게 쫙 빠지고 멋있게 생겼어요. 그 부인도요 얼마나 미인인지 몰라. 가끔 그 부인의 화면을 비추는 거 보면 부인 진짜 미인이에요. 미스 USA 나가서 그랬어요. 정말 미인이에요. 그 부인도 비치고 아이들도 멋있게 생기고 그다음에 이분이 나와서 설교하는데 그 교회가 레이크우드 교회가요 휴스턴에 있는데 텍사스에 그 휴스턴 텍사스에 로켓이라고 하는 그 농구 경기 팀이 있어요. 그 농구 큰 경기장 장충 체육관보다 더 큰 그런 큰 경기장을 갖다가 사가지고 그게 옮기니까 옛날 경기장을 사가지고 그걸 완전히 수리해가지고 교회를 만들었어요. 기가 막혀요. 그냥 조명이고 뒤에 있는 무슨 뭐 이런 영상이고 뭐고 음향 시스템이고 기가 막혀요. 그렇게 해놓고서 가르치는데 지금 미국에서 그 사람 책이 팔리는 것과 그 사람의 그 TV 방송이 최고 인기고 그 교인 숫자가 미국에서 최고 제일 많아요. 굉장히 교회를 부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가 신문 기자와 인터뷰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신문 기자가 말하기를 목사님은 교회에서 죄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죄란 단어를 사용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죄라고 하는 단어는 이 교인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좀 좀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에 전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설교를 제가 여러 번 들어봤어요. 제가 좀 공부하기 위해서. 도대체 뭘 설교하는데 사람들이 저렇게 메어지고 거긴 말이죠. 사람들이 뭐 앉는 좌석만 뭐 거의 3만 좌석인데 꽉꽉 차니까 사람들이 못 들어가서 기다려요. 그러면 들어가는데 표를 사, 암표를 사. 근데 200불, 300불 주고 들어가요. 거기 들어가. 그럼 거기에 들어가면 큰 축복을 받는다고 착각해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 앉아있으면 그 분위기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찬송을 불러가지고 사람들의 이 감정을 띄우는데 굉장해요. 근데 설교 들어보면 설교가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아내를 사랑하는가? 어떻게 하면 남편을 사랑하는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잘 되게 만드는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번영하는가? 어떻게 하면 사업 잘 되는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경제적으로 축복하시는가? 여러분 망했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주님의 축복을 잘못 받아서 그렇지. 그러면 성공하는 길, 번영하는 길 처음 이거예요. 그게 뭡니까? 자기 개발에 대해서 설교하는 거죠. 우리의 개발, 우리의 향상, 우리의 전진, 우리의 성공, 우리의 번영, 잘 되는 길, 그거예요. 그거 설교하니까 메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이죠. 진리는, 자, 분명히 해야 돼요. 진리는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서 망하는 길이요. 이상합니까? 우리가 진리대로 살면 세상에서 망하는 길이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먹고 살지 못하게 하신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우리의 육신적인, 욕정적인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출세, 부귀영화, 인정받는 거, 인기 좋은 평판 이런 데서 망하는 길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 세상적인 안목에서 망한 사람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손을 벌리실 때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요한과 어머니밖에 아무도 없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미니스트리는 망한 사람이요. 인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출세하지 못한 자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사시고 진리대로 사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온 인류 가운데서 많은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셨어요.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희망을 가지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시여, 진리대로 사십시오. 진리는 여러분이 이해하고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진리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버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진리대로 따라 살기 위해서 내가 죽는 곳까지 가야 합니다. 어떤 때는 진리로 살기 위해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어떤 것을 포기하는 길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부터 이렇게 제가 오늘 서론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좀 쉬시고 식사하시고 와서 제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 이 마지막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우리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가르치시고 확신시키는 성령의 은혜가 말하는 저의 심령과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제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잠깐 고개 숙이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곳에 함께 불러 모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재점검하고 주님께 용납받는 사람들 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도록 저희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 저희 마음속에 성령의 은혜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가 교만한 마음 꺾고 우리 마음 문 열어서 참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실 수 있는 겸손한 심령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의 죄들을 사하시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주께서 말씀하신 진리대로 살 수 있는 사원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곳에 함께 있으면서 말씀을 연구하는 그 모든 시간마다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사람이 인간의 말과 논리로 주의 백성들을 설득하고 확신시킬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살아계신 성령이시여,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가르침 받길 원하오니 저희 속에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제 생각과 제 말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 합당되고 또 주님께서 인정하신 것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기관입니다. 생애의 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업을 크게 7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의 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성경 연구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의 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생애의 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의 빛에서는 우편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다니엘서 예언 연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의 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의 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DVD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는 예언 연구 DVD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DVD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닷새로, 생애의 빛은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DVD와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의 빛 예배 설교 DVD 및
CD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의 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저희 생애의 빛 선교센터는 성경 신구약의 모든 진리를 요약하여 주제별로 만든 성경으로 돌아가는 길잡이 소책자 시리즈와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와 영적 분별력을 환하게 밝혀줄 빛으로 인도하는 길잡이 소책자 시리즈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두 가지 소책자 시리즈는 오류가 난무하는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이 소책자를 신청하시려면 생애의 빛 뉴욕 지부로 신청해야 하는데 뉴욕 지부의 전화번호는 888-881-1004 888-881-1004번입니다. 끝으로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들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DVD가 있으시면 무료 전화 877-704-1004 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